네. 얼굴 미남, 목소리까지 미남인 오빠가 들려준 대중음악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까지 스페셜한 무대를 선보이신 이윤화 씨. 다시 한번 힐링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이윤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남 오빠와 이윤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남 오빠란 이름은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고요. 네. 네, 예수님 만나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저도 세상 밖에 나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모르니까 찾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 근데 그분들이 교회로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걸 수도 있고 교회라는 곳이 불편한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 곁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들 그리고 또 앨범이 미남 오빠 앨범입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미남 오빠도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다들 다 웃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남이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보니까 10대 시절부터 가수 네.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제 저도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께서 헤어지시고 그때부터 남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노래밖에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노래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할머니가 보시기에도 노래로 이제 뭔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TV 광고를 보시고 할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강변가요제를 나가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때 이제 나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나가게 되었고요. 그때 가요제 입상을 통해서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부터 그럼 꾸준히 활동을 해오신 건가요? 근데 꾸준히 활동은 못했고요. 3년 동안 이제 그 기획사 생활 있잖아요. 숙소 생활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냉정하고 조금 어린 나이 겪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도 이렇게 없던 게 돼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활동을 못하게 되었죠. 연습생 생활만 네. 하다가 네네. 앨범은 결국 못 내고 회사가 부도가 났군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예. 그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갑자기 막 많은 것이 온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할머니도 아프시고 굉장히 오랜 기간 투병하시고 또 제가 믿었던 그 꿈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정말 제가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내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러면서 원망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뭐 그런 문화 생활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걸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달래보려고 술도 마셨고 또 친구들하고 막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하신 이윤아 씨의 이야기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2008년에 발표한 나의 고백은 어떤 앨범인가요? 네. 그 노래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대회들이라는 건 다 찾아가지고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계속 대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창작 복음 성가제라는 이제 그 타이틀에 대상이 이제 마티즈라는 차를 이제 준다. 그래서 이 대회는 내가 꼭 나가야 되는 대회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접수를
하러 갔는데 창작곡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곡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접순하고 집에 와서 이제 계속 그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죠. 피아노 앞에서. 근데 막 사도신경도 나오고 막 주기도문도 나오고 막 엄청 거룩한 고백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결국에 대회 이제 예선 날짜가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밤에 계속 곡을 쓰다가 제 마음 안에서 그동안 제가 막 억눌렸던 그 원망과 아픈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면서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예수님 중학교 때 만났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게 또 너무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제가 계속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냥 일기처럼 써내려갔던 그 가사를 가지고 거기다 멜로디를 붙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예선을 치렀어요. 근데 예선이 붙고 본선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상자를 호명하는데 작곡상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대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곡 쓰는 사람, 쟁쟁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를 뽑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대상을 호명할 때 저를 또 호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앵콜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이제 찬양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백했던 그 나의 고백이라는 곡의 가사가 항상 원망만 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제 등 뒤에서 눈물 흘리시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견뎌낼게요. 저를 더 아프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고백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고백이란 앨범을 그 마티즈라는 차를 팔아서 이제 만들게 된 앨범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창작 복음 성가제를 준비하던 기간은 얼마나 됐었나요?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써보신 분이 아닌데 일주일 만에 곡을 써가지고 네. 작곡상을 받게 되고 네. 대상까지 타게 되고 마티즈도 받게 되고, 이야, 그렇습니다. 부상으로 기타도 받았습니다. 작곡상. 네. 아, 대단하네요. 네. 지금 살짝 그 얘기해주신 그 가사 한 말이 그때 이제 대상을 받은 네네. 곡인 거죠?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네. 항상 원망만 했죠. 너무 힘이 들어서 등 뒤에서 눈물 흘리는 주님 모르고만 살았죠. 이젠 견뎌낼게요. 날 더 아프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면 노래, 작곡이면 작곡. 싱어송라이터 이윤화 씨에게 자신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제 동생인데요. 지금 이제 디셈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OST로 데뷔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제 동생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네. 또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 사역 이야기도 좀 듣고 네. 싶어요. 네, 제가 그 나의 고백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고요. 이제 하나님 날 사용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앨범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뭐죠 이거 저 앨범 내는 거 맞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일본 선교를 30년 이상 하신 이제 노무나 목사님이라는 분이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커피소년이라는 그 인디 가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 노래를 들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냥 일본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이런 내성적인 부분과
그런 뭔가 외향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과 너의 환경이 일본 사람들에게 참 영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어도 전혀 못하는데 일본이란 나라를 가게 됐죠. 또 한국에서는 네. 옷장 콘서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뭐 어떤 건가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찬양 사역을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와이프랑 같이 옷가게를 동네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정말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고 또 한 사람 안 오면은 또 되게 마음 아프고 이런 마음도 느끼면서 3년을 버티니까 단골 손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작은 옷가게인데 우리 가게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해서 이제 만든 콘서트가 이제 옷장 콘서트입니다. 현재 그 CCM 정규 3집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1집 앨범이 나의 고백이라는 앨범이었고요. 2집 앨범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앨범이었어요. 제가 일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만든 곡들로 이제 만든 앨범이었고요. 이번 앨범은 제가 아까 첫 곡으로 불러드렸던 주님 나는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일 텐데요. 이제 더 깊이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만든 앨범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나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커졌어요. 이제 넌 크리스천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마음. 가사 중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그거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왠지 교회에서는 자꾸 가르치려 하는 것 같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더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랑 더 멀어지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닌데 사랑이 너무나 많은 종교인데 자꾸 이제 그런 기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을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만든 곡들입니다. 네. 앞으로 찬양 사역자 이윤아 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천국 가는 거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힐링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하면 정태우 씨는 사실 제가 TV에서 항상 봐오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연기자셨고요. 또 이성애 씨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니까 사실 그게 제일 감사했고 떨렸어요. 그리고 오늘 방청객분들 제가 찬양할 때 너무너무 같이 저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 가사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 있는데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마감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근데 늘 술에 취해서 이제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이거 술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곡입니다. 물 좀 사올게요라는 곡입니다. 네. 이윤아 씨의 힐링 스테이지 다시 한번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두드려줄까요? 힘들잖아요. 감고 울어도 돼요. 내게 기대요. 그대 슬픈 표정과 얼룩진 마음들과 그대 상처난 가슴 모두 내가 감싸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이젠 물 좀 사올게요. 기다려줄래요?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모든 게 다 씻겨질 거예요. 그대 얘기를 해봐요. 들어줄게요. 이제 눈물을 닦아요. 내가 있어요. 그대 슬픈 표정과 얼룩진 마음들과 그대 상처난 가슴 모두 내가 감싸줄게요. 내가 사랑할게요. 이제 물 좀 사올게요. 기다려줄래요?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예요. 문 열어줄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준다면 일어설 수 있어요. 내 손을 잡아요. 모든 게 다 씻겨질 거예요.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다 시작될 거예요. 바위 틈에 애처로이 피어있는 너 목마름과 고독 속에 울고 있구나. 누군가의 잎이 밟혀 색이 바래도 해닳도록 간절하게 살아냈구나. 긴 밤 사이 벌레들이 흙고 간 자리
견뎌낸 사이 해가 뜨고 한 줄기에 빛이 내리면 어제보다 향기는 더 짙어질 테니 비바람이 멈추는 날 알게 될 거야. 오랜 시간 아파했던 너의 의미를 그때까지 바위 틈에 기대자 두렴 아름다운 나비들이 깨울 때까지 그 아무도 너의 향기를 모른다 해도 그래도 내 눈에 넌 분명 꽃이야. 그 아무도 너를 모르고 지나친데도 그래도 내 눈